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손주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품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혼돈한 때에 아버지께 메어달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으로 스스로 생수를 얻으려고 더 깊이 파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생수야말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일상적 보통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새벽에 전 세계의 온 지도자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앞에 보이지 않는 이때의 말로 우리가 살아가던 삶에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달콤한 삶에서 영적인 광야에 거칠고 숨찬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토요일 이른 새벽길 온통 안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좁은 길, 오솔길을 걸어서 주님 제단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코로나를 통하여 전혀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무릎으로 엎드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엄전도사님을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탄식하며 울고 회개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늘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이 환난을 통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빛을 높이 높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단을 통해 부탁하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소리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내리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고요. 제가 제목을 붙여보기를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패역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된 모습이 되어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열되고 있지요.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징계의 손을 거두시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시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서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징계의 기간 동안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되돌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잃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손해봤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고 손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절실히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무리에게 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길이 뚫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허벌 판 광야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때 거기에 보면은 곡식과 세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으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며 그 마음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누군가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 광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광경은 대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그때니 견뎌낸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손뼉치고 두 손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상상하면서 혼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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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춥니다. 이 소리가 이 성전에서 가득 메워지는 날을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그날을 기다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춤추며 즐거워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에 대한 심판으로 타국에서 바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남은 자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적,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빠짐없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예전의 성경책에는 내 복을 내 은혜라고 했지요. 근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하시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가두었던 바벨론과 이방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너는 내 백성이다. 세상아 들어라. 아무개야 아무개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이 말에는 큰 특권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복으로 내 은혜로 내 백성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시편 23편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다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영혼은 늘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폭풍이 휘몰아쳐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풍성한 삶,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스케치된 그 그림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양을 안고 바람이 팍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양을 안고 이렇게 있는 그 스케치된 그림, 저는 그 그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저 품에 안겨있는 자가 바로 나이거니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10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죠. 만족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성과 또한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한 소유,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만족에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그것이 어디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평강을 누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15절부터를 보면은 15절 위에 보면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런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라헬의 애곡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이자 어머니를 상징하죠. 그래서 라마 근처에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고 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지만 언니 레아와 여종들이 남편의 자녀들을 여러 명 낳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을 때 그때의 라헬의 단식이 얼마나 구구절절했는지를 짐작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까지 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당시의 자식은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무자식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식을 가지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앞서서 라헬과 야곱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단순히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런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만 베냐민을 낳을 때의 난산으로 라헬이 죽잖아요. 죽어가는 고통 속에 아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자녀를 원했지만 자녀로 인하여 죽어갈 때 무엇이 위로가 되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고 있다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식들을 향한 모든 어머니들이 애곡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부모를 여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며 자식을 잃는 것은 땅이 꺼지는 아픔이다. 어버이가 숨을 거두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자녀가 숨지면 온 세상이 막막해진다. 부모상을 당하면 세월을 한탄하지만 자식을 떠나보내면 하늘을 원망하게 된다. 생때 같던 자식을 잃은 부모의 호곡은 창자를 끓는 듯 참담하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운다는 것은 유다의 모든 어머니가 포로로 끌려간 아들들로 인해서 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면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그만 울어라.
그래서 17절에서 자녀들을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멈춰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가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파병되었다가 돌아오는 우리 장병들을 보면은 정말 그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렇죠? 수년 전에 대한민국 군인이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그 돌아오는 광경을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오빠도 아닌데 돌아오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습니까? 사지로 끌려갔던 것 같은 아들들이 건장한 대한민국 국군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그 중에 있는 가사들을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어린 동생 반기며 그 품에 안겼네. 김상사 보려고 동네 사람 모두 다 기웃기웃 우리 아들이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그 가사를 쭉 보니까 정말 그 애타는 애끓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때 그 뉴스들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잃었던 것과 같은 자식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다의 어머니들에게는 더없이 큰 소망이요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둘째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야곱에게서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어거쪄서,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에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라헬을 18절에서는 에브라임으로 또 21절에 가면은 전역 이스라엘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브라임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볼기를 치면서까지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회개, 진정한 회개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으니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 회개한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 자기 죄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어떤 그 합리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인자를 따라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자기 죄가 자기가 자기 죄가를 알고 있으니 맑게 씻어달라고 합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넌 언제 그 죄가 있지 않느냐, 언제 그 죄가 있지 않느냐 또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지난 죄를 덜추어 추궁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복,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아직 내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정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어떠셨을까?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실까? 국률과 용서와 자비만 바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